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붙어 머무르는 일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총 7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등등과 같은 자기소개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라. 여러분 보시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몇 가지의 설명을 더 덧붙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시다,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시다라고 설명하셨고, 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우리는 가지라고 또 설명을 하셨죠.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가지에 큰 2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겠고요, 다른 한쪽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지 않은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 이 2가지의 차이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어떠합니까? 포도나무로부터 당연히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요, 에너지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건강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반대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어떠합니까? 당연한 소리겠지만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얻지 못하고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며 그렇게 메말라져 가고 약해져 가는 가지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버려져 불에 태워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겠지요. 붙어있는 가지,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지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안에 거하라. 즉, 가지인 너희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의 양분으로 건강한 가지가 되고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또한 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라십니다. 가지가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지인 우리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양분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 이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라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냥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사랑,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보다 신앙생활 속에서 쉬운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참 쉽고도 핵심인 오늘의
가지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번에는 또 예수님께서 가지를 두 가지로 분류해 놓으시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집중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가지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놓으시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하나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가지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즉,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질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붙어 있는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다는 뜻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더군다나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제거해 버리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억울하고 힘이 드는데, 마치 주님은 그런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고까지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지고요,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고요, 너무나 섭섭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런 표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사랑의 방향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실제로 포도나무를 본 적은 거의 없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도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사람의 키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언뜻 보면 포도나무는 아주 평범한 나무 같아 보입니다. 평범한 나무라 함은 혼자 힘으로 직립해서 가지를 위로 뻗어 혼자 자라는 나무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평범한 나무라 하는 사과나무처럼 혼자 힘으로 위로 자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로 포도나무를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포도나무는 혼자 힘으로, 아니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과로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닌 반대이죠, 아래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아래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마치 수박이나 참외처럼 바닥에서 가지를 뻗어 바닥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나무를 키우느냐 하면 포도나무 줄기 주변에 지지대를 하나씩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지대를 서로 엮어서 쇠나 끈으로 엮어 그 지지대가 서로를 지탱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 사진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포도나무의 줄기들이 지지대를 의지하여 점점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땅이 아닌 위로 자라나 위에서 자라나는 가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한 가지들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야 이런 농법이 발달하였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절 그때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농법이 발달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를 세워서 지지대를 세워서 키우는 방법은 당시에는 활발하게 발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이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즉 포도나무가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땅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가 땅에 붙어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로부터의 양분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말라가고 점점 연약해지고 점점 힘을 잃어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땅에 자라나는 식물 중에 수박이나 참외는 껍질이 단단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무른 열매이기 때문에 땅에 붙어 자라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 땅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그냥 나무를 들어 올려서 나무에 기대게 하거나 큰 돌을 괴어서 그 가지들이 자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들어 올려 도와주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그려지시지요? 지금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땅으로 뻗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이로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로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거하다, take awa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뜻으로 성경은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 단어에는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ake up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읽혀지기보다는 자꾸만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 올리신다라고 읽혀집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키우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나무를 키우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표현이 제거한다가 아닌 들어 올리다라고 읽혀집니다. 당시의 농부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포도나무를 키우던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 나무를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그냥 단번에 제거해서 버려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농부들은 가지 하나하나가 소중했겠지요. 그래서 그 나무의 땅에 뻗어 자라고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서 그 가지가 양분을 얻을 수 있도록,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가지들을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포도나무를 키웠을 겁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땅에 뻗어 자라나고 있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읽기보다는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들어 올려 그 가지를 키운다라고 읽는 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알맞지 않겠습니까?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 땅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 그렇게 말라져 가고 있는 가지, 그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내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잊지 않으시고 들어 올려 그 가지가 자라날 수 있도록, 결국에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에서 읽혀집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진 가지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요. 가지인 우리에게 남은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머무르는 일입니다. 그저 머무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가지인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지요.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가지인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를 들어 올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실 겁니다. 땅에 떨어진 우리가 위로 자라나게 하실 것이며,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가 결국엔 건강한 가지가 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머무르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머무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정말 땅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메말라져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오랫동안 믿어왔어도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고요, 아무리 힘을 써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무엇을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답답하고 무너지고 어둠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앞에 보이는데, 열매 없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둠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가 붙어 머무르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저버리곤 합니다.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곤 합니다. 그게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땅에 떨어진 가지조차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조차도, 죽어가고 있는 가지조차도 잊지 않고 들어올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가지가 다시금 생기를 얻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지인 여러분들은 지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머무르고 계십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기억이 나는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동역을 굉장히 많이 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체가 굉장히 크고 또 연 매출도 굉장히 높아서 저는 이 집사님을 보면서 항상 성공한 집사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동역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이 집사님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사업에 이렇게 수완이 좋으신가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집사님은 실패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완전 쫄딱 망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고백들이, 그 간증들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국에 있는 화장품을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외국에서 있는 화장품인데 굉장히 좋은 품질이었고 아직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제품이라서 이것을 들여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큰 돈을 투자해서 그 화장품을 사오고 인프라를 형성하고 마케팅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아무런 수익 없이 대출받은 자신의 투자금이 그 사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업이 자리가 잡히고 수익이 나려고 하고 이제 좀 뭔가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회사의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자신들이 직접 한국에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투자한 모든 돈이, 모든 투자금이 그냥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길바닥에 나 앉았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죽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공했던 그 집사님의 모습만 보아서 상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 그렇게 여쭤봤죠. 와,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무엇을 하셨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때 교회 붙어 살았잖아요. 저 예수님하고 완전 친해졌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는데 투자금은 완전히 날아갔고 가족들과 자신은 길바닥에 내앉은 그 상황인데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왔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왔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받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동안은 바빠서 찾지 못했던 예수님을 매일매일 붙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집사님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집사님을 결국 어떻게 이끄셨는지 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그 가지를 주님이 들어 올리신 것을 그 집사님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광석교회 여러분,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붙어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력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학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붙어 머무르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머무릅시다. 그 머무름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현재의 나의 어려움의 상황에, 두려운 상황에, 막막함의 상황에, 어두움밖에 없는 상황에 속아 붙어 머무르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머물러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 건강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열매를 기필코 맺게 하실 겁니다. 그 열매의 은혜가, 그 열매의 사랑이
그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